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의 선교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생각과 사역의 일관성은 사람의 인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사는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의 생각과 말이 그의 삶과 일치가 된다면 우리는 그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을 하게 되죠. 상권 분립이 균형 있게 작용하는 국가에서 대법관은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모 대법관 후보자는 과거에 3차례 자신의 위장 전입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신의 재판에 넘겨진 위장 전입 혐의가 있는 피고인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는 것이죠. 비록 대법관에 임명된다고 해도 사람들은 그의 생각, 그의 삶의 불일치를 보면서 그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사도로서의 직분이나 사역뿐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생각과 말과 사역에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왔고 이를 위해서 자기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고 전심전력해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그의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가를 증명해 주었던 겁니다.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것은 로마를 거쳐 당시로서는 문명 세계의 끝에 해당하는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선교 비전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순종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는 무조건 땅끝인 서바나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는 자기가 처한 곳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3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한 것을 보면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사역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싶은 열망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바나는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지중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완전히 땅끝에 해당되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까지 자신이 처한 곳에 머무르면서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단숨에 땅끝인 서바나로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3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의 영역을 확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현재 그리스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최선을 다해 온 사도는 이제 땅끝을 향한 선교 비전이 조금씩 더 가까워졌음을 느끼고 그가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협력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꿈을 가지고 살지는 않습니다. 또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 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명 완수는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갖게 되는 열매입니다. 과거에 제가 경북의 성에 있을 때 사택에 기와집인데 비가 샜어요. 비가 샌 지가 오래됐는지 중간에 썩어가지고 조금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오래 두면은 금방
집이 무너질지도 모르고 사람이 집안에 있다가 갑자기 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하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곧바로 좋은 비늘 어디 구에다가 하우스 하는 거 잘 안 썩는 거 구에다가 그 위에 덮고 그리고는 그 위에다가 그게 날아가지 않도록 부적품과 뭐 그런 거를 덮어서 다른 기와를 그리 올려가지고 했더니만은 더 이상 비가 새지를 않았어요. 비가 새는 집에 우리가 산다면은 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비가 새는 것이 1, 2년 된 것이 아니라 수년이 경과되었지만 그냥 그래도 산 거죠. 단번에 지붕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사다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사다리가 고장나면은 사다리부터 먼저 고쳐야 되죠. 그리고 사다리를 걸치고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르다 보면 지붕에 올라갈 수 있고 지붕에 올라가서 수리할 수 있습니다. 비 새는 지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또 위기가 닥쳐오면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염려하면서도 사다리를 준비하는 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지붕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역자는 꿈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역자는 꿈만 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여정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나가는 모든 선교 여정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 시리아와 터키와 그리스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서 바다를 넘어 로마로 가서 거기에서 또 새 힘을 얻어서 다음 땅끝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역의 일의 우선순위를 바울은 잘 살펴서 감당했습니다. 땅끝인 서바나 선교 비전이 있었고 거기로 가려는 시도를 여러 번 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 한 것은 그것을 경유해서 서바나로 가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3절 24절에 보시면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 달성을 제1순위로 여긴다면 다른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 목표만을 이루려고 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서바나 선교 비전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도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과소평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든 것을 다 평겨치고 그리고 스페인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당장에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은 지금은 그 때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 더 급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했습니다. 당시 유대 지역은 흉년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심히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직업을 잃기도 하고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전해 들은 사도는 그들보다는 사정이 좀 더 나은 이방 지역의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돕자고 호소하였습니다. 이것이 결실을 거두어 그의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일을 서바나로
그의 선교 비전, 마지막 선교 비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서바나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를 위한 구제 헌금이 단순히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궁핍을 면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정도 같으면은 바울은 믿을 만한 여러 사람들 몇 사람을 더 세워서 자기가 가지 않고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도록 하고 그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을 것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제헌금 전달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을 드러내는 기회로 보았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익숙했지만은, 그들은 율법에 익숙했지만은 이방인들은 율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들의 삶은 많이 달랐고 생각의 틀이 많이 달랐는데 우리는 옳고 여러분들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 그런 생각들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함으로 이방인 성도들이 물질로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타적인 그러한 태도를 버릴 수 있도록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두는 하나된 교회, 그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스바나로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가야 하는 이 스바나로 향하는 길을 뒤로 미루고 오히려 그곳에서 정반대의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가시적인 성과보다도 사역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마음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늦어 보여도 교회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일들을 더 든든하게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바울 사도는 협력 사역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은 능력면에서 모두가 같지를 않습니다. 협력 사역을 참 잘하는 데가 신천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파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는 신천지가 자기들은 모략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사탄의 특징이 거짓말쟁이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 거짓말로 자기들이 누군지 밝히지도 않고 완전 쇠뇌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비유풀이라고 해서 성경을 입맛에 맞는 것만 딱딱딱딱 골라가지고 사람을 푹 빠지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천지 탈퇴하려고 해보세요. 탈퇴하려고 하는 그날부터 완전히 안면 바꾸고 온갖 욕을 하고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세상에 저런 악마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은 같이 가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제가 상황이 다르고 입장이 난처하다. 글쎄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해도 나는 믿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더불어 나아가는 이 일에 있어서 성도들이 하나 되고 협력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단한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적을 향하여서 군대를 보내놓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양식을 보내고 병참을 투입해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군대를 보내놓고는 내분이 벌어져가지고 자기들끼리 오르니 거르니 하고 양식 보내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적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그 교회가 하나 되어서 부흥하고 한마음이 돼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안심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함께 더불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은 능력면에서 모두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드는 세 사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660년 황산벌 전투를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셨던 분은 아시겠습니다. 저는 영화를 제대로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용맹한 백제의 계백 장군이 이끄는 5,000명의 결사대가 신라의 대군과 싸워서 물리쳤다는 대목이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무불이, 일당천, 나병, 내각이라고 거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전쟁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했더니 일당천, 이에 신라 군사가 물러났다는 대목입니다. 그 옛날에는 글들 삼국시나 이런 데 보면 좀 뻥이 세요. 전쟁에서 한 사람이 1,000명을 당했다 이러면 일당천인 백제 군사가 5천이니까 500만 명을 물리쳤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당시 신라의 군사는 백제의 10배인 5만 명이었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물리쳤던 애만은 4번을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5번째는 역부족에 전멸해버렸습니다. 다 죽어버렸어요. 독불 장군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잘해도 10명의 사역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는 바나바와 함께 일했고 바나바와 마가가 떠난 이후에는 실라와 더불어 사역을 시작했고 2차 선교 여행 가운데는 디모데와 디도, 루디아,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마치 그림자처럼 곁에서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도 그가 서바나로 사역을 떠날 때에 협력해 줄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그들로 도움을 받기만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성경적 증거를 확고하게 들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2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나아가는 이 사역을 바울 사도는 일상에서 감당을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에 좋은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종종 보내주시는데 어떤 것은 우스운 일들도 보내주고 어떤 것은 진지한 것도 보내주고 별걸 다 보내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는 우분투를 아시나요? 우분투를 아시나요?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연구 중이던 인류학자가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인류학적 연구를 위해서 게임 하나를
제안을 했다 그럽니다. 나무 옆에다가 아프리카에서는 보기가 드문 아주 싱싱하고 달콤한 딸기를 가득 채운 바구니를 갖다 놓고 누구든지 가장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그 과일을 전부 다 주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그런데 시작하고 한 줄을 세워놓고 뛰게 했더니만은 예상과는 전혀 달리 아이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손을 잡고 마치 소풍 갈 때 즐겁게 뛰어가듯이 동동동동동동 뛰어가더니만은 그 바구니를 둘러싸고 서로 맛있게 이렇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다 그래요. 1등 하면은 이 모든 걸 다 혼자서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손을 잡고 같이 달려갔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나같이 먹다가 말고 우분투 그러대요. 우분투가 뭐냐. 아이들이 하는 말이 내가 먹을 때에 나머지 아이들이 다 슬퍼할 텐데 어찌 나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지요? 우분투는 반투적 말로서 이런 뜻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참 어찌 보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해준 어떤 특정한 사람과 내가 그가 전하는 그 말을 내가 믿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주변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 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이들이 많았던 거죠. 내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알든지 알지 못했든지 간에 내게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좋은 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는 이를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사역에는 언제나 서로 함께하며 섬기는 동력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주를 위해 큰 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별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하는 이들이 있죠. 만약에 바울이 자신의 선교 비전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원칙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꿈과 환상에만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서 비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비전을 미루고서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하면서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는 모든 일을 자기 혼자서 하려고 하지 않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동력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주님의 분부를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할 일과 모든 일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이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더 큰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일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